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유일하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국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그와 함께 내게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게로에서 너를 떠나 베델을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새로운 시작 시리즈 네 번째로 광야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살아오면서 꺼내기 힘든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실직, 부도, 어려움, 위기, 시련, 이런 단어들 우리가 겪으면서 사실 2000년이 되기 전에 그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시에 찌라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을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는 딱 하나의 해결책이 내게 있다. 그런 거예요. 전화번호 딱 써있고 삐삐번호.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사람이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또 사기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잘 된다고 해서 가봤더니만 갔더니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질 때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시련과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즘 우리는 최악의 불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연일 치솟는 연료비와 여러 가지 고물가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석학들은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용을 넘어서 선진국에 이미 진입했고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를 맞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들은 거의 하질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겠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리셋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10절이 바로 그 리셋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기 보게 되면 그 땅이란 말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지도는 지난주에도 보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고향이 저기 우르입니다. 아주 비옥한 초생탈 지대.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아브라함은 이 우르에 살 때 사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준재벌급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우상신전에 물건을 납품하던 분이셨기 때문에 아주 융숭한 삶을 이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중간 기착지였던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잠깐 왔는데 1,000km 동안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수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그래서 이 가족들의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하란에서 그냥 정착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실제로 보면 이 하란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죠?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굽니까? 야곱, 에서가 있죠. 야곱이 나중에 이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을 찾아가는 걸 보면 이 하란에 여전히 아브라함의 일가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란에서 수년간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동네랑 비슷하니까 고향이랑 여기서 주싸우니 이러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무려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수년간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아버지가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셔서 떠나라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고 약 500-600km가 넘는 거리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은 종횡무진 그 땅까지 가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 12장 10절에서 봤던 그 땅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딱 도착을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왔대요. 무슨 기근? 심한 기근이다. 여러분 중동지방에서 기근이 온다는 건 거의 죽음이에요. 우리 지금 남부지방에 가뭄이 심합니다. 저기 서해안 쪽, 남해안 쪽 가면은 제한급수해서 관광객이 못 들어와요. 어떤 섬은. 그렇게 지금 물이 없다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데 이 아브라함은 기근을 맞아요. 그것도 심한 기근을. 어디에서 맞을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땅에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 오면 IMF를 지날 수 있다고 갔더니만 반전이에요. 먹고 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당하고 있는 이 기근이라는 이 메시지는 사실 요즘 말로 하면 최악의 불경기를 지금 아브라함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고향을 떠날 때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식솔들을 데리고 직원들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그죠? 모든 가산을 다 신고 떠날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어떻게 설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면서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한 기업체의 사장으로서 이 사람이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왔더니만 심한 기근이 왔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엄청나게 괴로웠을 거라는 거죠. 말씀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니만 풍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먹고 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먹고 사는 정도도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올 때 얼마나 많은 말로 설득을 했겠습니까? 힘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 근데 와봤더니만 말씀대로 축복이 아니라 왔더니 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었다. 지금 아브라함은 더 이상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직원들을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삶을 사시면서 이런 비슷한 경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새해가 들어서 이제는 다른 교회, 새로운 교회, 이제는 이 데일리 교회 다시 와봐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종교를 가져봐야 되겠다 하고선 교회를 딱 오셨는데 나와가지고 막 오는데 신호위반에 걸려가지고 딱지 7만 원 쫙 이렇게 시원하게. 다음 주에 또 왔더니만 주차단속에 걸려가지고 딱지 5만 원 시원하게 또 나가. 집에 가는 동안에 왜 여기다 세웠냐고 또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가면은 이제 뭔가 새로운 마음을 먹고 왔는데 몸도 좀 아픈 것 같고 일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오히려 내게 더 큰 고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으면 고민 안 하고 다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이건 지금 극심한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을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갓난아기 같아가지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오자마자 이 기근이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기근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기근을 통해서 고통을 주는 세팅.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여러 이미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많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카버넌트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뭡니까? Old Testament. 바로 옛날의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 우리는 지금 새로운 약속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으로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릇에 너무 이물질이 많아요. 그릇을 열어봤더니만 온갖 잡동사니와 쓰레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부으려고 막 준비하시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주셔서 이 그릇을 싹 비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릇이 더 깊어지고 그릇이 더 단단해지고 그릇이 더 순결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의 세팅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굉장히 억울하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신약에서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 고통의 세팅에 처음 밀어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자기도 모르게 기근의 땅, 최악의 불경기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옛날에 개역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정금같이. 순금은 좀 약간 느낌이 좀 쎄한데 정금이 훨씬 좋잖아요. 그죠? 정금. 여기 욥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 나를 단련하시는 그분이 나를 순금같이, 정금같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을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재빠르게 다른 데로 도망을 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가 있는 애굽이라는 곳은 지금도 애굽은 상당히 좋은 비옥한 땅입니다. 이 광야 지대에서 물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리고 물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데 이때에도 애굽은 나일강 유역에 형성된 비옥한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건설된 나라였기 때문에 당시 지역의 수많은 유목민들이 기근이 닥치면 거의 대부분 발빠르게 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유목민이고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니까 이 사람도 이 루트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이분도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사업가 집안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대처 능력이 저는 굉장히 탁월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죠. 한 기업체를 이끌고 또 한 가정을 이끌고 또 어디에 속해서 공동체 일원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정보를 알아야 되고 민첩하게 능숙하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 가나안 땅까지 온 이유는 바로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했다면 그는 이 기근의 상황 속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대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의 방식을 압도하는 더 깊은 무언가를 그는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나갔을 거라는 건데 아브라함은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의 땅까지 온 아브라함이라면 다른 사람들처럼 기근을 피해서 도망가기 전에 최소한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옆에 있는 일의 기업은 벌써 갔는데 저 옆에 있는 영철이는 벌써 이사 다 갔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눈치 작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차별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날마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위기의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근이 와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제가 데일리 교회를 이곳에 개척할 때도 이 음성 듣는 과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외로운 광야의 시간, 삭막한 어려움의 시간.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보통 대개 처음 보이는 반응은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게 왜 주셨을까? 왜 저 사람이 회사만 출근만 하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할까?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나와 이렇게 뜻이 다를까? 양극화가 심하다. 취미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잠버릇도 다르고 잠을 같이 못 자 그냥 코골아 가지고 그죠?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너무 복잡할 때는요 생각을 잠시 멈추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두뇌가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과부하가 걸릴 때는 쉬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던 티네이저 시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오살레 기도원 가서 엎드리고 기도했어요. 그 응답받아가지고 결혼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게는 이 저를 일으킨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옛날에는 은밀한 게 아니고 크고 비밀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개혁성경. 맞죠? 그죠? 저는 이 비밀을 너무 좋아해요. 시크릿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분이 됩니까? 예, 너무나 좋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의 땅을 쉽게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 이 자리가 약속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데일리 교회가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실수를 했습니다. 수많이. 여러분, 그럴 때 보면 공통적인 특징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결정을 보통 해요. 평소에 그렇게 잘 기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가 없으니까 막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와, 갑자기 이거 태풍이 부네.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내 건강은 어떻게 하면 좋고 내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고 지금 내일 이거를 1,000만 원 막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충동적이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렁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위기의 순간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순간이지 그냥 내 뜻대로 고민하며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회의를 해도 답이 없어요. 물론 회의는 해야 하지만 기도하며 해야 돼요. 기도보다 회의가 더 길면 반드시 그 조직에는 드라이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도해보지도 않고 위기를 피해서 먹고 살라고 다 이해됩니다. 허겁지겁 애굽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에는 그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려움이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노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당시 사레의 나이는 65세 정도 됩니다. 그때와 지금은 이 수명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 보면 40대 초반의 중년 여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녀가 90세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127세까지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례는 중년 여인으로서 당시에 최고의 미모를 유지하고 있었던 전성기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지금 이분은 아직 아이를 한 번도 낳지 않은 그런 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뭐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면 좀 까무잡잡하죠. 그죠? 애굽 분들, 중동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 이 검은색에 가까운 피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례는 셈의 족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옅은 하얀 피부에 갈색의 어떤 눈과 이 머리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딱 들어가면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습니까? 금방 띄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또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었다. 여러분, 애굽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헐리우드 정도의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단히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의 통치자였던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신으로 추앙받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으로 추앙받기 때문에 이 절대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족속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전부 다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내가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쫙 이렇게 흐름을 딱 보니까 통밥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내 아내를 데리고 가서 애굽 사람의 눈에 띄면 분명히 그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을 해가지고 데려갈 텐데, 근데 내가 남편입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문화는 걸림돌이 되면 그 남편이라도 죽이는 것이 예사의 문화였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들은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지만 식량의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전혀 새로운 문제가 지금 그들에게는 생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다급해졌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이 심장이 너무 뛰어가지고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협심증 올 만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는 치밀한 전략, 계략을 세우는데 이 계략이 너무 비굴해요. 믿음의 사람답지 않게. 그 전략의 핵심은 자기는 살고 나의 아내는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아내가 이런 남편을 가지고 있다면 참 답답하죠, 그죠? 그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고 도망갔을 때 얼마나 비참해진 믿음의 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살게 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에 떠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순종해서 약속의 때까지 올 때는 자신감과 용기가 의기충천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맞지? 이렇게 왔는데요. 와보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상황에 반응하게 되면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는 지금 올무에 걸렸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비참해진 모습, 두 번째의 모습은 그는 치밀하고 아주 악한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타이밍인데 우직하게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한번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수많은 주파수들이 내 마음과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니까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기 가면 된다더라. 여기 하면 된다더라. 이분이 나의 구세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흐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한 번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니까 애굽으로 내려오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의 영악한 계략을 세우며 이제 이 모든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죠. 사실 아브라함이 모두 다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 사례는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가 맞죠. 이 애굽에 가가지고 이복 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엄연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례가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알았거든요. 내 아내가 정말 이복 누이이자 내 아내라고 말을 하면 반드시 나는 죽을 것이다. 여러분, 두렵게 되면 사람은 망상을 하게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꾸 이거를 확증 편향. 내가 확대 해석을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는 이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하는 먹통이 된 안테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홀로 외롭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혼자 지낸다고 느낄 때는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빈약한 상태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를 섬기던 교회에서 이 새벽 기도를 아침에 이렇게 가면 뭐 제가 이렇게 다 불도 막 켜고 막 이렇게 다 냉난방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한 분, 두 분씩 오세요. 또 올 때는 다 어떻게 오시냐면 저처럼 풀 세팅을 하고 오는 게 아니고 대충 그냥 편하게 오세요. 네, 대충 편하게. 근데 갈 때 어떤지 아세요? 그 대충 편하게는 제 눈에 안 들어오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대충 나올 수 있지만 그들은 안테나가 살아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게 필요했던 건데 그는 자기 살려고 아내까지 팔아먹는 극도의 이기적인 남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아브라함의 영약한 이 계략대로 자기의 아내가 바로의 후궁이 되고 바로의 후궁이 되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기 아내는 순결을 잃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잖아요. 만일에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내를 살려야죠.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만 지킬 수 있다면 아내가 겪을 수모는 그냥 대충 지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짠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을 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인데 이 사례가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지금 저기 갈 때야 저 우루에서 지금 1600km나 넘는 이 거리를 목숨 걸고 지금 따라왔는데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부부싸움 대판하고 이혼소송 준비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사례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전히 사례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사례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믿음보다 저는 여자분들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늘 주장하는 목사입니다. 여자의 말을 잘 들으면 3대가 편하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였던 아브라함이요. 이제는 재앙의 통로로 접어듭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애굽의 수도에 똑 도착을 하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지금 일이 쫙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더니만 와 거의 뭐 미스 유니버스 출신이라고 그러면서 막 데려다가 막 이렇게 칭찬하고 바로의 궁으로 그녀를 딱 데려가죠. 여기 보면 이끌어 들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후궁으로 간택이 돼가지고 이제 바로의 침전에 들기 직전까지의 준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와 동침하지 않은 상태예요. 남편인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너희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엄마가 될 거라고 했던 이 믿음의 조상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한순간에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였을지라도 즉시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례를 건져내세요. 근데 그 건져내시는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바로 바로와 그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보내주시는 거죠. 무서운 재앙을. 성경은 그 무서운 재앙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나중에 사례가 얘기를 했는지 말하지 않지만 이 무서운 재앙 때문에 바로는 정신을 차리고 그 사례를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어요. 근데 지금 하는 짓 보면 재앙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내 주변에 아무런 정말 잘못이 없는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가 또 있죠. 물고기 뱃속의 요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저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만 요나가 니느웨는 우리의 적국이고 원수인데 왜 갑니까? 나는 거기 안 갑니다 하고선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강제로 니느웨에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요나의 경우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막 갈 때 그 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버려요. 그 배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 하나만 데려가면 되는데 그 배에 탔던 선장이라든지 선원들, 승객들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물건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주변에 큰 피해를 준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가 따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나 니네는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여기 보면 이 진절머리 나고 있는 이 행동의 말을 무려 3번이나 말합니다. 네 거짓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뭐 하는 거죠? 우상신을 믿고 있는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야단을 맞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았기 때문에 큰 장애에 빠졌던 이 바로, 그의 마음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억울했을까. 여러분, 사실 당시에는 아시는 것처럼 바로가 힘이 막강한 아주 절대 권력자였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재앙을 줘도 바로 아브라함의 일행을 다 불러다가 다 죽이고 재물을 다 몰수할 수도 있었는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되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혼수 재물을 그대로 다 줘요. 그러면서 낙타도 주고 다 주면서 다시 돌려보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대목에서 고민했어요. 왜 바로는 그냥 내보내면 되지 그냥 이걸 그냥 또 이렇게 그대로 다 할까? 저는 여기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최악의 경기 침체인 지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여기 있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그 해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는 아브라함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가 봐도,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비굴하거나 거짓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고, 애굽에서부터 처음의 자리였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 13장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덕분에 쫄딱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숨도 건졌죠.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난 부자가 돼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애굽 출신의 몸종이었던 하갈도 데려옵니다. 이게 그냥 뭐 무슨 동네 어떤 아줌마가 아니에요. 애굽의 몸종이었기 때문에, 후궁의 몸종이니까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여성 한 명을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한바탕 난리를 다 치르긴 했지만 겉으로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아브라함은 전혀 아쉬울 게 없어요. 그대로 다 가지고 오히려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다음 버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얻었던 재물, 그리고 여종 하갈, 나중에 아브라함 인생과 그의 가문 속에 아주 격격히 큰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됩니다. 함께 갔던 욕심 많았던 조카 롯이 있거든요. 이 조카 롯이 애굽에서 엄청난 재물을 얻고 오면서 자기도 막 얻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화려한 물질 문명은 그 사람 눈으로 본 거예요. 야, 가나안보다 훨씬 세련된 동네구나.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고 뭘 했냐면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기업을 만들고 아브라함 삼촌 밑에서 쭉 있다가 나중에는 삼촌 아브라함을 배반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데려왔던 좀 전에 그 몸종이었던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태어나게 돼요. 이 이스마엘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는지 우리는 두말하지 않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마음속에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당장 얻었던 불로소득, 이것이 내게 영원한 기쁨이 될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불순종의 대가로 얻었던 세상적인 이익들은, 이해관계들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3절과 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었죠.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다시 쭉 이렇게 왔는데 그가 다른 데 갈 수 있었지만 어딜 갔냐면 그는 처음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세웠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제단은 예배거든요. 성경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자리였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애굽에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내려갔었는지,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고통의 세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갔던 그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죄의 시간이었구나.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살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는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요? 찬양을 했겠죠? 말씀도 들었겠죠?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의 출발입니다. 회개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새로운 시작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는 이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뜨거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합니다. 회개하고.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그렇게 있다가 베델로 다시 돌아왔을 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며 여러분은 과연 무슨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왔지만 작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금방 세상 사람처럼 애굽으로 도망갔던 모습이 내 모습이었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요령 부리다가 거짓말도 하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도 다 나 때문이었고, 결국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리게 한 것도 그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을 가도요,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평생 동안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인데 내가 왕자잖아요? 근데 왕자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조금도 못 누리고 저 다리 밑에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면 바로의 궁정에 가서 이런 엄청난 소동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딱 건져가지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폭풍 같고 태풍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거나 혹은 예전에 왔거나 앞으로 내가 당도할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베델의 제단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